창세기를 읽을 때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가 주제여야 돼요.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 12장부터 시작되는 소위 족장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위를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인가. 후사는 뭐예요? 대를 이어가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손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부터 히브리 민족의 역사인 12장부터 50장까지의 관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지 창세기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후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 그 다음에 야곱 다음에 야곱의 몇 아들? 12아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돼요. 그 야곱 다른 별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후손 만들기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만들어 놔야 되죠. 12장부터 50장까지가 가는 길을. 그러면서도 읽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가의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서도 그걸 찾아야 되고, 이삭의 역사 속에서도 그걸 찾아야 되고, 이렇게. 우선 족장사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오해를 좀 씻었으면 좋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은 이렇게 그 세계 역사하고 잘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성경에만 있는 어떤 위대한 인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홍길동 그러면은 실제 인물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길동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 어떤 그 이미지처럼 아브라함 그래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정도로 생각하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창조부터 쭉 공부해온 역사에 잘 연결을 못 시키는데 그거부터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지도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느쯤에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문명으로 치면 어느 문명이에요? 이집트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도 갈대아 우루라고 그랬습니다. 우루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수메르 문명의 최고치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을 때인 우루 남무 시대, 그러니까 수메르 약 3기 정도 되는 시대의 때가 세계 역사 속에서 많은 자료와 문헌들을 남기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이 이 문화권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발견된 그런 토판, 그러니까 흙으로 구워가지고 나온 그 자료, 그 문서들이거든요. 그걸 토판이라 그러는데, 마리 토판이라든지 이런 토판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 좋은 그런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료들을 보면은 당시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때의 문화를 제가 얘기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띄워놓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도 발에 신발 신고 땅 디디고 살면서 우리와 같은 문화를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선.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의 그 이동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알아야지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근데 당시는요, 야금술이라든지, 그러니까 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야금술이라든지 또는 자기 만드는 거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문서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교류됐던 때예요. 학교도 있었고요. 많은 저술 활동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학교도 어느 정도냐면 음악 학교가 있었던 흔적이 있어요. 악보 같은 거가 그려져 있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술들, 함무라비 법전이 법전이잖아요. 문서로 다 되어 있는 정도니까 그 정도의 법전이 있었을 정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한 사회를 이뤘을 거예요. 우리랑 조금 과학적으로 비교해서 뒤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었던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BC 약 2166년쯤으로 잡아요. 뭐 학자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만 22세기쯤 되는 거죠. 2166년쯤. 22세기 초쯤으로 아브라함 때를 잡아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당시 소위 세상 문화 속에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여러분들도 의문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 때를 족장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창출민수 사사망 쪽 했을 때 그 창 위에 붙여놨던 노란색 문서 있었죠. 욥기였죠. 저는 참 그 부분이 흥미로워요. 어떻게 그런 족장시대에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이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에서 흔히 종교라고 했을 때에 특징 지을 수 있는 이 도덕 종교,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종교입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지.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잣대로 욥의 사건을 해석하려고 했던 당시의 석학들, 그 욥의 친구들의 그 문화를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어떤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 있고 그 장면 속에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를 전제합니다. 사람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질 때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출발할 수 있는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신앙. 울타리로 둘러쳐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복받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농사 잘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무슨 종교일까요 이게? 대가를 바라는 제가 그랬죠. 모든 종교의 출발은 우리로부터 출발하라 그런다면 누구 때문에 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춘 거예요?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모든 신앙의 출발 지점이 거기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그런 신앙을 전제로 하는 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참 이 욥기는 깊어요. 대단한 깊이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신앙의 전제를 가늠해보자 하고 대드는 듯한 책이에요. 욥기가. 인간이 왜 신앙을 가지는가? 대가 때문이다. 대가성 신앙이라는 거죠. 경제의 신입니다. 신이 나에게 해주는 게 있으니까 신을 섬기고 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과연 인간이 거기에 자기를 걸 수 있는가? 대단한 전제입니다. 대단한 명제예요. 이 명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욥기예요. 그렇다면 족장사가 시작하고 있는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책이라고 한다면 욥기가 당시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의 그 당시의 문헌으로 성문서로서 하나님의 그 캐논으로 정경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9권 중에 속하게 하셨다면 저로서는 저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하고 역사 속에 정형화하려고 하는 이 순간쯤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헌을 통해서 진정으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 대가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창조로부터 나중에 창조과학 공부하잖아요. 욥이 내가 뭐 악어의 뭐를 아느냐, 별의 저기를 자리를 아느냐, 또 뭐예요 공중에 떠 있는 이 지구를 네가 공중에 매달아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그 완전히 창조과학 하잖아요. 완전히 창조부터 인간의 본질을 쫙 창세기부터 창조하면서 사상을 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로 결론 지어주면서 내가 내 몸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 부활까지, 창조부터 부활까지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욥에서 다룬 걸 볼 때 아주 묘한 그 조화를 이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출발할 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점으로 볼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이 있었던 밧단 아람으로 나중에 리브가 찾으러 보내잖아요. 거기에 그 조상들이 있는 곳에서 자식을 찾아오게 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곳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불러서 하셨는데 그 언저리에 이렇게 얘기를 보면 이 셋 계열의 문화가 흘러내려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에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욥을 볼 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히 뽑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한 인간으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 그와 교제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속에서 삶의 방향을 찾아 이주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하도록 만들고야 많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 한두 해 하루 이틀 생긴 신앙이 아닌 거죠. 자세하게는 우리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줄 알았고 자기의 인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이주하면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는 뭐 오늘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가브리엘 천사가 진짜 나타난 건지 사탄이 나타난 건지 여러분 분별하려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그 분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하는 이런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한두 번 영적인 머슬이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기가 듣고 움직이게 돼서 한 발자국 움직이는 것이지, 그거 분별해내기까지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요. 그 영적인 근육이 생기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었고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당신의 몸을 통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으면 너무 단편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 마술적인 것 같은 어떤 그런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그게 아니고 깊은 경험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거쳐서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이주해와요. 이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스토리는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아는 거는 제가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얘기하지 않고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중에 아브라함의 이 불러내심은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내는 것 같은 구별해내심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1번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1번 국부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1번 조상으로서 불러내실 때에 그 불러내심의 특징 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원리를 찾아내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고요. 에클레시아, 뭐예요? 불러내심이란 뜻이에요. 세상 속에서 따로 불러서 구별하심이 교회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에클레시아, 교회로 시작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심이 출발이에요. 떠남이에요. 떠남. 어디로부터 떠남이에요? 자기가 익숙했었던 곳, 우르에서부터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주합니다. 그 이주한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이 돼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스테레오 타입으로 두 개의 스테레오를 놓으세요. 하나는 이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땅으로 오게 하는 아브라함의 이동과 그다음 그 후손들이 커져서 국민 만들기 끝났었을 때에 에집트의 고센 지역에 몇백만 명의 백성이 됐을 때 공동체가 됐을 때 다시 이들을 어디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던 그 땅, 그 후손이 번성했던 에집트에서 다시 불러내셔서 다시 오게 하는 땅이 똑같은 땅이다 이 말이죠.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신학의 얘기로 하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문명과 이쪽 문명 두 개를 여러분이 양쪽에 놓으세요. 그리고 이쪽으로의 이동이다. 일루의 집결이다. 가나안으로의 집결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지정학적인, 그러니까 이 지구 속에, 지형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좌소로 쓰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곳에는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는 템플이 있어야 돼요. 템플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이다, 가나안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이곳은 누구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 좌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근거지를 지구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나타내신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는 곳도 바로 저기라는 거죠. 뭐를 세우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근데 이삭을 낳게 되면서 다음에 이 나라의 국민인 이삭의 특징을 보여주시는데 특징을 보여주시면서 나오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이삭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혈통을 쫓아서 나올 수 있는 아들이에요? 몸으로 육으로는 나올 수 없는 아들인데 나왔어요. 예, 육으로는 나올 수 없는데 아들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인간의 혈통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누가 낳아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낳아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낳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다라고 하는 때 쓰는 이 말은 남성의 출산 행위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즉 이 나라의 국민들은 뭐냐? 누군가 낳아야 돼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는데 혈통을 쫓아서는 나올 수 없어요. 누구를 쫓아서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혈통을 쫓아서. 하나님이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출산 행위와 같은. 아담의 계열을 쫓아서 나오는 자식이 아니에요. 몇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을 쫓아서 나와야 돼요. 나중에 바울 신학 자기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아담이다. 그러니까 아담을 쫓아서 나오는 혈통이 아니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나오는 혈통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육으로는 날 수 없는.
마치 누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담의 혈통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났다 그랬잖아요. 아담의 몸을 쫓아오는 육신의 혈통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다시 대표되는 두 번째 아담이다 말이에요. 진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과 같은 대칭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라는 거죠. 이렇게 출생부터가 주민등록번호 2번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냐?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제물의 대속을 통해서만 이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그 그림자가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죠. 출생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이나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나 누구 똑같죠?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등에 제물 태울 장작을 메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나 예수님이 등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이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이나 아브라함의 그 심정이나 같이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아들 이삭의 죽음과 대속을 통해서 그 혈통이 이제 이어져 나갈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스토리가 족장사에 들어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고 수풀에 걸린 수양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부활한다. 부활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이 이삭의 생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2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속의 죽음, 우리를 불러내심, 그다음에 대속의 죽음,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심,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인가 했을 때 그 의미들이 원리로 있다는 거죠.